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에 나왔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 오늘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얘기하는 그 제자란 무엇인가, 그 제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어떠한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또 찾으라, 또 채우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볼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또 여기서 특별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죄와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령인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애통하고 우는 자에게 정말 죄와 고통 앞에서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팔복이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제자도의 출발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5절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나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불의하고 정말 잘못됨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갈급해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배부를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절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면서도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다, 그냥 단순한 마음이 깨끗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한다, 어떤 둘 이상의 관계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또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는 딱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화평하지 못했던 것을 화평케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을 긍휼로 그 아픔을 품고 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화평으로 그 갈등을 치유하고 그 갈라진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자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팔복에는 그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언은 뭐라고 했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박해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가 있겠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박해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박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 박해를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제자는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해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우리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복이, 그 약속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시작된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그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떻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감을 통하여서 어디에 다가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팔복의 제자도의 그 가치 정신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선포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제자도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고 쫓아가라라는 선포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것을 향한 우리를 향한 격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어떤 복 있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의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는, 또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늘의 상급,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또한 긍휼과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또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 그 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죠. 이 산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결국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산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팔복의 그 가르침으로 그 삶이 빚어진 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팔복의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며 지상 명령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